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요즘 별 볼 일 좀 있게 살고 계신가요? 별 볼 일 없으신가요? 오늘 별 좀 보셨죠? 오늘 여기 성빈이라는 별이 떴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빈이 BTS도 별이지만 우리 성빈이는 또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한 별, 더 귀한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요새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하늘의 별을 좀 많이 쳐다봤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은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흐려서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땅만 보면서 살고 있는 저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별 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별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별을 보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별 볼 일 있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잠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이 좀 매달아 놓으신 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귀한 하나님 전에 이 별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어두울수록 이 하나님의 별을 찾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한 시간 성령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말씀 또 하늘의 별과 같은 말씀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장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15장입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 저희는 아주 통 크게 조카 롯에게 아주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작은 병력으로 당시 패권국이었던 그돌라오멜, 발음이 어렵네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가 쳐부수고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온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마치 백발을 휘날리며 호령하는 장군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아주 싹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두려움과 불안, 불만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달라지게 한 것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서 이후에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어 놀라운 승리를 거둔 뒤를 말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로 아브라함은 졸지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그돌라오멜군을 쳐부술 수 있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연일 매스컴에서는 떠들어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주 스피릿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나가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사실 그의 군사력이 막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그 소식에 앞뒤 생각 없이 달려들어서 요행이 야간 기습 전투로 이겼을 뿐입니다. 만약에 막강한 그돌라오멜군이 318명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고 백주대낮에 복수하러 온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쟁을 치르느라 많은 비용이 들었고 부상자와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전리품을 준다고 했을 때 차라리 이게 못 이기는 척 이렇게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아무것도 챙긴 것이 없이 고생하고 손해만 본 것 같았습니다. 또 그렇게 힘들게 구해온 롯은 어떠했습니까? 얼마 같이 있더니 삼촌 덕분에 살았어요. 땡큐. 이렇게 하면서 그를 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실컷 고생만 하고 손해만 봤지 정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롯도 떠나고 나니 더 두렵고 외로워졌습니다. 이럴 때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며 사라의 배를 헐끗헐끗 이렇게 견눈질해 봤지만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가지면 밥맛이 없어진다는데 사라는 오늘도 밥만 잘 먹었습니다. 누구 하나 답답하고 괴로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그는 밤이 깊도록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위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고 또한 상급이 되어 그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방패요 상급 되신다니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로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해석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무엇을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맨날 주겠다 말로만 하시고 저를 희망 고문만 하셨지 정작 제게 진짜로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할 만큼 정말 충실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식 새끼 하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완전 속은 것 같습니다. 자식 하나 안 주시면서 무슨 상급이 된단 말씀이십니까?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안 주실 거 그냥 저희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섭섭함과 분노, 서름이 좀 느껴지십니까? 정말 요새 말로 아브라함에게 깊은 빡침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죄 때문에 빼앗길 뻔했던 아내도 돌려받게 하시고 재물도 얻게 하사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군대와 싸워 이길 정도의 힘을 갖게 하시고 지역의 저명 인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제일 중요한 자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식 문제에 꽂혀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작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셨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하는 것 같이 아주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절대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충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약속의 말씀만 주시고 이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아브라함의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아들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좋은 아버지는 될 수 있었겠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상한 아버지는 될 수 있었겠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아들을 주시는 대신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각자 자신만의 절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어떤 분은 제자 양성이 절실하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 문제가 어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만큼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해 주시면서 나한테만 인색하신 것 같아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면서 히든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선신물제만 해결이 되면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충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영적 싸움을 게을리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는 낯설지 않게 봅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당장에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가방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자주 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가방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가방만 쳐다봅니다. 그러나 가방만 얻고 아버지를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인 방패요 상급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삐뚤어져 버린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고 있는 그를 이끌어 장막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워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도시의 불빛으로 별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고 사람도 드물었기에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사진 사이트에서 별 사진 몇 개를 여러분을 위해서 받아왔습니다. 저를 위해서도요. 아브라함이 본 별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별을 세보시죠. 여기는 이제 한백산 보이십니까? 불이 꺼져야 별이 보입니다. 한백산 지금 그다음 이건 망원 감기적으로 그다음 이거는 저기 바오박 나무 마다가스카르 이거는 영양 경북 영양 이거는 울산 바위 여기 울산 대야 이거는 노경철 신문대 무슨 호수인데 하여튼 무슨 호수에서 찍었어요. 하여튼 셀 수 있으세요? 한번 세보세요. 불 켜주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별을 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다섯. 제가 왜 웃을까요? 얼마까지 셌을까요? 사람이 별의 숫자를 다 셀 수 있을까요? 우주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각 은하계마다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별의 숫자는 1000억 곱하기 1000억.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약 6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6000개도 다 셀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별을 세다가 도저히 셀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이 수많은 별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 이 별을 하늘에 떠있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도저히 그의 작은 머리로 셈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uncountable.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영원 무궁한 분이셨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러주셨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왕에게 그와 그의 아내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말도 안 되는 일로 부자가 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긴 줄 알았지만 돌아보니 318명으로 한 나라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도심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식 하나 못 주셔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뜻 가운데 주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뼈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의 자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뼈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답답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어둡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계산을 뽑아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지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절망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힘들어하며 가장 아파하며 가장 절망하던 그 문제가 바로 내가 가장 믿음을 잘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두신 비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삼아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두운 상황 가운데 무별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의심의 먹구름을 회개할 때 무별을 볼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끼면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심의 먹구름이 내 마음에 덮여 있으면 절대로 믿음의 별이 뜨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심는 의심의 먹구름을 회개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둘째, 말씀을 의지하면 무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별처럼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를 좁고 찌질한 현실과 이성의 세계를 넘어 광대무변한 하나님의 세계, 영혼의 세계, 참빛과 소망의 무별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 기도를 하면 무별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요구를 잔뜩 들고 청구서를 내미는 기도로는 주님이 주실 무별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별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아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매우 소시민적인 사람입니다. 저의 꿈은 예쁜 아내를 만나서 아기와 자기와 알콩달콩 조용히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딴 연애 실패로 고통하고 내면이 허무로 시달릴 때 주님은 저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이 너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풀타임 한다고 직장을 6년이나 휴직하고 서초 역사를 섬겼습니다. 역사는 그럭저럭 되어갔지만 양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빚진 채 결혼한 저희는 비싼 서초동에서 머리 닿는 옥탑방과 반지하를 오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반지하에 살 때는 장마 때 물이 집에 쳐들어와 센터에서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이 되어가는데 경제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통장은 자꾸만 마이너스의 깊은 수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믿음 좋던 아내도 마침내 이로 인해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양도 데리고 살면서 나름대로 헌신하며 살았는데 빚만 이렇게 쌓여가자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관심이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으로 돕던 어린 형제 자매들이 갓 결혼해서 번듯한 지상에 있는 집을 얻는 것을 보면서 사실 별것도 아닌데 한참 후배가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결코 외면치 않으리라는 신라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에게 중국으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중국 북경에 나아가 보니
학교에서 집값을 따로 500달러 책정해서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2002년 당시 중국 북경에서 월세 500달러의 집은 매우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좁은 지하와 옥탑방을 전전하며 살던 제가 학교에서 마련해 준 집에 가보니 40평대 아파트였고 방방마다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마치 궁궐 같았습니다. 울어야 되나요? 그때 저희는 이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희들 나 원망했지? 내가 너희에게 관심 없다고 했지? 내가 주지 않는 이유는 목자로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배우도록 함이었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니 집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가볍게 해결되었고 저희는 기쁨으로 양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려고 보니 한국에서는 또다시 전세로 들어갈 물질이 없었습니다. 또 잠시 힘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중국의 파견교사로 선발되어 나가게 하시고 연변에서 가장 좋은 집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월급도 다른 교사들보다 두 배가 넘게 받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아내는 중국 유학생 휴직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가며 대학에서 공부하고 한족과 조선족 양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특혜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훈련을 주시지만 때가 되면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나이가 50 중반에 들어선 남자 평교사로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참담함을 자주 느꼈습니다. 교장 교감도 저보다 나이 어린 학교에서 저는 승진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비루한 교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년이 넘도록 목자 생활을 했지만 제대로 된 제자를 키워내지 못한 불임의 목자. 아직 제가 사례입니다. 불임했어요. 아직도 죄에 시달리는 죄악된 자신의 절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니 극복이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문제가 저에게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좋은 도구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장차 저를 학생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위대한 교사, 기도로 양들을 제대로 키워내는 목자, 절제함으로 죄를 이기는 승리자로 빚을 것입니다. 제가 심히 부족하지만 제게 두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소원 가운데 아멘으로 영접합니다. 제가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삶으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득식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아직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두고 싶어 하나님께 주실 땅에 관한 약속을 확정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에게 언약 체결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개 놓은 사이를 주님께서 불로 임하여 지나가심으로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한 명의 자식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3절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은 그때부터 630년 후의 일까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을 통하여 후손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후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200만 대민족으로 만드셔서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치른 바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일정과 시나리오와 근거가 하나님의 플랜 속에 벌써 다 여정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저 막연히 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를 도우시는 하나님 16장입니다. 1절로부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뭇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레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미안하고 애를 갖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또 그가 얼마나 자식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사레는 여인으로서 하기 힘든 일이지만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후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아브라함에게 귀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결심은 기도나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운명주의와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의견에 동조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라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급했습니다. 또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지 사라의 몸에서 난다고는 하지 않으셨잖나?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하갈과 동침하였습니다. 누군가의 비복음적 충고나 지혜롭지 못한 권면을 따라 행동을 취했을지라도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주니까 먹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하갈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정말 가정에 기쁨이 넘쳤겠죠?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쁨은커녕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자식을 가졌다고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덧한다고 음식도 안 하고 배가 불러와 허리가 아프다며 아랫목에 누워서 사라에게 빨래 좀 하라고 하였습니다.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하면 아브라함은 여보 사례동액자 글쎄 몸이 아프대잖아 좀 봐주라고 하면서 은근히 하갈 편을 드는 것을 볼 때 속에서 더욱 열불이 차올라왔습니다. 마침내 사례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이번에도 하나님을 문제에 끌어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탁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웃기죠? 아브라함은 어쩌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에게 문제 얘기를 떠넘겼습니다. 사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를 하갈에게 퍼부으며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하갈은 결국 견디다 못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쫓겨간 하갈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책임도 없는 이 가정 불화에 개입하사 하갈을 구원하여 주시고 돌아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갈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가 만난 샘을 브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 이름짓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내 눈을 들어 하늘의 뭇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실 별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저희가 모두 믿음으로 삶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별이요 믿음의 별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살다 보면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깜깜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참 나를 참 키우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저희에게 눈을 들어 참 무뼈를 보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땅에만 매여 있고 땅만 쳐다보는 이 눈을 참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 별들, 무별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또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